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본문 이 두 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의 말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니라. 오늘 제목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도요 다 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도요 참다운 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인가? 말하자면 표면적 그 칠해로 이름만 가진 신앙인은 아닌지. 유대인이라는 뜻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두 가지 계통이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께로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후손의 계통이 있고, 두 번째는 육체의 방법으로 난 계통이 있죠. 그러니 육체의 방법으로 난 그 계통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고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후손은 참다운 이면적 유대인이 될 것이라는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이런 말씀의 비유를 따라 가지고 로마서 9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참다운 유대인의 계통이 있다는 말이죠. 항상 두 가지 계통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두 절을 보시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하는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뭐가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난 자는 참된 유대인이요, 육체의 방법으로 태어난 계통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몸종이 누구지요? 하갈이지요. 하갈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그 계통은 무슨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표면적인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겉으로 믿는 사람이다,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따라 태어난 이삭은 참다운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만 해도 6만 5천여 교회가 있지만 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알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 예수를 알 필요가 있는데 참된 예수를 아느냐, 그냥 일반적인 예수를 아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고 야곱은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유대인이죠? 이면적인 유대인이라요.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이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무슨 유대인이다?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이게 속이자입니다. 속이자. 속으로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말하고 표면적인 그 표자, 겉으로 믿는 것을 표면적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될 수가 있고 또 표면적인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런지 몰라도 말씀이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전개해도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걸 또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지요. 그럼 어떤 것이 표면적인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로 한 말씀으로 올바로 아시게 될 것 같으면 기도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 이면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무슨 유대인이죠? 무슨 신앙인이죠? 표면적인 신앙이 이렇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불법이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경계해야 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인간의 방법대로 신앙하는 것을 보고 불법이라 하는 거예요. 불법. 돈 위주로 설교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불법. 은혜가 되어서 스스로가 감동돼서 내는 거야. 그거 얼마나 참 복받을 일입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름은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다 불렀지요. 선지자 노릇 했지요. 지금은 말하면 목사 노릇 했지요. 그 권능을 행했지요. 귀신도 쫓아냈지요. 그러다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표면적인 신앙인은 다 떠나가라 이 말이죠. 겉으로 믿는 신앙은 다 떠나가라 이거죠. 이것이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전하는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이랑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럼 성도들이 똑같은 이름을 다 부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럽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그때 주님을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은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방금 본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는 주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불법한 자는 표면적인 유대인이거든요. 오늘 은사로 가지고만 전부 다 돈 봉투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건 전부 불법입니다. 아니건 아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 것을 보고 참이라고 말하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죠.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세례 받아도 겉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한다고 했지요. 이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뭘 행했죠? 할례를 행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면서 할례는 뭐로 하라 그랬지요? 마음으로 하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건 믿지 않은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 속이자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요. 반대로는 겉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입으로만 믿는 믿음은 뭐냐? 표면적이라 그러는데 그 표자로 말했습니다. 겉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저가 하는 것은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것을 의로 인친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고 뭐라고 인정해 줬습니까? 의라고 옳을 얻자, 옳다고 인정해 주면서 할례를 받는 동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례가요. 여기서 이제 할례가 나오지만은 남자에게 할례를 뭐냐 하면 양피를 베는 것은 그게 의인이 되었다는 표정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게 정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75세 때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면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하지요. 그를 갈대아우르에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살게 합니다. 그런데 아니 수년이 흘러도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은요 안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조급한 신앙인들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이탈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200만 성도가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지금 절반 됩니다. 절반이요. 그러니 그들은 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되었다가 뭐로 변해버렸습니까? 표면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례의 표를 받는 것이 뭐냐?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보면 먼저 1절에서 2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장하오니 자식이 없지 않아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더니 아직도 자식을 안 줘요. 사람인지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면서 나타나면서 자녀는 주지 않으면서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할 때 아브라함이 그러는데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나이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얻은 종이거든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요. 몸종을 통해서 후사를 잇겠다고 아브라함이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인 대로 맞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4절로 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그러면 누가 후사냐?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 무엇으로 여겼지요? 그러면 무슨 유대인이죠? 이면적인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보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 것 같으면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참 대단한데 이 로마서 4장 18절에 나오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랐다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이 모든 방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을 그걸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지칭하느냐? 우편에선 이면적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손으로 잡고 있지요? 오른손. 오른손으로 붙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별수처럼 많다고 하니까요. 아니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때는 가깝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 제가 물었습니다. 지사님한테. 나팔지향이 언제부터 일어나냐고. 예. 알면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의인이라고 인정한 결과가 뭐냐? 할례를 받아라는 거죠. 할례. 그의 후손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증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죠. 할례의 표를 받은 뜻은 뭐냐?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에요. 그럼 남자는 무엇을 베지요? 양피를 베게 되지요. 요즘은 병원에 가면 간단하게 해결되지만은 과거에 옛날에는요 돌로가 뱄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됐어. 지금 할래 그거는요 양피 베는 거는요 또 고통딸입니다. 예. 그러면 할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늘 소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 우리는 할례 조상이다. 예.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 이런 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표현적인 유대인은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종말의 메시지가 달려 있습니까? 내가 어느 편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편에 서서 살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날 우리가 다 이것을 분별하면서 잘못된 것은 분별해내야 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면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17장. 아, 17장. 제가 달리 말하던가요? 77장. 아, 창세기 17장입니다. 이 말이 이게 이빨을 헤었더만은요. 이게 말이 꼬여요. 네, 낮아져가지고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아, 이런 말씀을 아시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이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해가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면적으로 돌아가느냐 표면적으로 돌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언약이에요. 너희는 양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이게 하는 것이 표정이에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이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종이 많았잖아요. 그걸 말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내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패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뭐한다? 그러면 언약을 배반한 자라 되는 거죠. 받지 않는 사람은 배반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 시작이 누구로부터 됐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그에게 언약의 표를 주었는데 그것이 뭐냐? 너는 참다운 의의 백성이다. 이 표식이 뭐냐?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겠습니까? 이면적인 할례의 표를 마음에 받은 것이 있느냐?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진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가져질 때 뭐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을 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할례는요 마음으로 할 때라는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면적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절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성령의 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러니 너는 무슨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는 말에는 이면적인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이야, 성도야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게 됨으로써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라 하면서 할례를 주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믿음이 가실 때 뭐라고요? 의인으로 인정을 하면서 표를 받는 것이 무엇이더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그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보증서라는 겁니다. 보증서 없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받았다면 이면적인 유대인이고요. 받질 못했다면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지금 신앙인들이 올바로 깨우침을 받았다면 지금 대성통곡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구약의 율법인가요? 신약인가요? 신약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 유대인들에게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12족속을 통해서 70명에서 사도행전은 75명이 나옵니다. 아무튼 70명에서 75명의 그 후손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다가 기근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 지금 지명으로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 얼마 동안 사느냐 할 것 같으면 430 동안 사는데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뭐합니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가지고 목적이 어디죠? 정착할 그 목적이 가나안 땅이죠. 그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들 하나님은 진실로 전능하다는 말씀을 모세를 따라서 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때는 통째로 그냥 감동을 아주 받았습니다. 그때는. 근데 인침을 다 받았죠. 물론 홍해 바다에 와서도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이제 만들고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인도를 합니다. 만약에 말을 잘 듣고 해결됐다면요, 3일길에 단박에 40년 동안 길을 걷지 않고도 바로 가나안 땅에 안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다 통해서 하게 되는. 그래 그 동안에서 하나님 배반할 자가 얼마나 많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이들이 어떻게 말하는가요? 아주 옳지 못한 그런 보고를 하지요. 저 가나안 땅에는 뭐가 아낙조 자손들이 있는데 장대한 사람이고 우리와 체구가 달라 이러죠. 아주 장군감이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교할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부정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이들이 다 무슨 유대인이 됐습니까? 좀 표면적으로 되죠. 그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바라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귀하신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지금 전 인류는 돌아가고 있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절대로 우리는요 부정적인 입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며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1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실로 믿어지는 믿음이 가져질 때 약속의 성령을 지금 또 일을 친다는 거죠. 이런 약속의 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그게 뭘 받고 가는 거죠? 일을 받는 거, 성령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면적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혹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가는 거지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니면 무슨 사람인가요? 이스마엘 자손이죠. 뭐 말하자면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인을 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없을 것 같으면 인을 못 받는 거죠.
아주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예. 평생을 예수 믿었다면서 이거 어떤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인친 것이 성령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여러분 성령의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금 저라 여러분이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표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율법적인 신앙이었잖아요. 할례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요, 그때부터는요 핍박만 있습니다. 괴로움만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깨달을 때 마음으로 깨달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핍박받는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괴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지요? 흔적이라는 게 있지요. 정표라는 게 있지요.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신임하고 그대로 믿었다는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쪽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게 뭐가 눈에 탐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약속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흔적이 있다는 말씀을 한 점만 보고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속에는 무슨 흔적이 있나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되고 이게 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옳은 길로 들어가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 흔적이 누구에게 있나요?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없습니까? 있어야지요. 그러니 나를 괴롭게 말라.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례라는 이 성령의 인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어디에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기업의 보증서가 여러분 몸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라. 속으로 믿어라. 그 인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가려내는데 염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혀와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속으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날이지 않습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요,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참된 이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